2014년 4월 16일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또 대한민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패닉에 빠지게 되고, 지금도 그 논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상처를 받거나 또한 그와 관련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참 없다, 공감하는 능력이 참 없다, 아픔에 같이 공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굳이 나에게만 그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려 하거나 또한 생각을 나누려 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나눔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익으로 생각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들은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형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동사는 참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9절에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 10절에는 본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본으로 삼으라.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로마 선생들도 이런 충고를 매우 자주 했습니다. 동양의 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서당의 훈장이나 초등학교 교사들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던 이 말씀을 야고보는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좀 이곳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명령문인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참아야 될 사람은 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별로 잘못하지 않고 내가 별로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들을 내가 갖게 되는 사람, 좀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으라. 요즘에 이렇게 참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을에 속한 사람이죠. 갑인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라고 강요당하거나 참아야 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갑은 아무리 횡포를 저질러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갑이 내게 주어진 일에서 부당한 일들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강요를 받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손해를 보습니까? 당신 왜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치 않으십니까? 당하는 사람만 바보 아닐까요? 당신이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매일 당하기 때문에 갑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하는 대로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정도의 어떤 식의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아야 한다는 야고보의 충고는 앞 대목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는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언제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니? 너희가 즐겁게 살고 있지 않니? 내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니? 그러나 언젠가 너희들이 울고 통곡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에 따르면 이들 악한 부자들이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의 잘못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의 잘못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저임금 정책을 쓰거나 정당히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한 부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가 선하게 살기는 매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5절은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두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르러서 악한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악한 부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헤롯 왕을 사주하여 침례 요한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돈이 많이 있거나 권력이 많이 있으면 그 돈과 권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불이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악한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겁한 것인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야고보는 지금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는 중입니다. 그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슬퍼하고 너희가 넘어져 아파하겠지만 세상의 시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참는 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농부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내일 당장 그 밭에서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요. 추수 때까지 그는 매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한 가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농부는 내일 당장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좌불안석하거나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추수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쓰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묘사하는 단어를 그대로 따오면 파루시아 투 퀴리우, 즉 주의 내림에 관한, 주의 강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깊은가, 그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내면적인 어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사실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현상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당면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최선의 길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운명이고 역사입니다. 지나온 옛날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나 지금 서민들이 누가 더 쾌적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여름에 그 더운 곳에서도 에어컨을 통해서 아주 시원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조선의 왕이 그랬을까요? 고려의 왕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민이라고 할지라도 냉장고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은 구경도 못했던 생활 조건 아닐까요? 여러분 길게도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조건이 좋아졌는데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다투고 미워하고 허무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삶의 질은 그대로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강렬했기에 악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루시아 투큐리아는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삶이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태아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자궁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폐로 시원한 공기를 마셔보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호흡했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생활이었죠. 그 태아는 그 자궁 안에서 익숙하고 매우 편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자궁이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가장 명확하다고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상과 그 세상도 아마 그 아이가 느끼는 어머니의 자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태아가 자궁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삶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 전의 세월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자녀들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 느끼고 생활하는 일상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어서 이제 모든 기운을 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에 따라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죽음 이후에 끼어있는 그 사이의 삶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한평생을 참된 현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수많은 일들은 진짜의 삶이고 주님의 파루시아는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헛되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 한 번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세상의 삶이기에 역설적이고 이 세상의 속성과 본질을 우리는 뚫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은 다툼이고 그 본질은 분노이며 그 본질은 교양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야고보 당시 최고 문명이었던 로마는 오늘 말씀드렸던 악한 부자와 같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로마 문명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들이 살았다면 로마 문명에 기대서 대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그 조건을 채우는 데에서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연봉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내림으로 구원이 즉 참된 행복이 시작한다고 믿었기에 구원과 행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악한 부자와 시시비비 따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파루시아를 아주 특이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생명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생명 아닌 것은 예수 앞에서 사라지거나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동네에 조기 축구 모임이 있어요. 조기 축구 모임에 그 다른 조기 축구 모임과 여러 번 시합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기 축구 그 자리에 지금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토트넘 손흥민 선수 앞에서 내가 축구를 정말 잘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부끄럽고 참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으로 쥐구멍을 찾을 것입니다. 생명의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구원이 너무 가까이 와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간절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문은 열어 나가야 하는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문 밖으로 쏠려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숙제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매일 마지막 종례 시간에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일의 숙제를 내주죠. 대체적으로 숙제를 잘 안 해갔던 기억입니다. 숙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몇 대 엉덩이 맞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제를 하고 가잖아요. 숙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에서 오늘 숙제 한 거 내놓으라고 하는 숙제 검사의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평상시와는 다르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탁에 앉는 일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식탁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기에 직접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살아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했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이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빨리 열고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구원이 실제로 무엇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에는 그 흔적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샬롬,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선물로 반드시 받습니다. 평화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원망은 평화와 반대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시 야고보는 교회 신자들 사이에 이런 원망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원망이 없을 수 없었겠지요. 원망은 책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데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한 정당은 거의 178석, 180석을 얻었어요. 축제죠. 또 한 정당은 원치 않았지만 적은 의석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적은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똑같은 행태가 나와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원망하면 그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생명에서 멀어지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논쟁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죠. 대안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 그렇게 원망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정말 궁극적인 것에 영혼의 촉수가 닿아 있는 사람들은 옥신각신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멀티 스타일이죠. 아주 쌀 씻어서 밥 안 치고 불 떼면서 반찬 만들면서 국 간 보고 그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그 일을 설거지해가면서 씻어가면서 그 일들을 다 쓰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해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면 저쪽에서 타는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 어질러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정당들이 정쟁에 있어서 저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고 싶은데 저에게 분명히 정치적인 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는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 행위에서 절대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문제는 심판주에게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문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안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급하기에 어떤 이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할 겨를도 없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야고보는 세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으로 삼으라. 10절에 오늘 10절 말씀이 이럽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어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옆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들끼리 서로가 본이 된다면, 서로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11절에는 욥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에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언제나 소망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곧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온 주의 파rousia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성이 오늘 야고보 편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8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갈망하는 사람만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이, 즉 파rousia가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만 년 후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이고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의 재림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사건은 파rousia, 즉 주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파rousia가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지금 여기서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이미 차원 높은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목회적인 덕담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말하는 말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인 행복이,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즉 파rousia가 이미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